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69장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용병, 전쟁에서 병사를 활용하는 용병의 문제에 대하여 노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자의 반전 평화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자 1장 첫 장 본문부터 볼게요. 69장. 용병유언이다 이러면 옛날에 용병하는 데 있어서 노자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미주의 위객이라 그랬거든요. 나는 감히 이 위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겠다. 위객이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은 전쟁 이전에 주동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서는 것이죠.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이런 식이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위주, 주된 공격으로 앞서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위객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 태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먼저 쳐지 않고 내가 객의 입장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겠다. 감히 전쟁의 주동자가 되지 않고 객이 되겠다. 이게 이제 여기서 벌써 우리는 위주가 될 것인가, 위객이 될 것인가,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 방어자가 될 것인가. 노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수동적 방어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죠. 뭐라고 이어가죠? 불감진촌이 태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나아가지 않는다. 한치라도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 퇴척 한자 물러나가겠다. 그러니까 한치는 좀 짧은 거죠. 척은 한자니까 좀 더 큰 범위예요. 공격 한치라도 내가 나아가는 그런 공격 행위는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한자라도 물러나겠다는 후퇴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허와 온유의 그 부드러움에 이러한 모든 그 노자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전쟁 속에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위 행무행, 양무비, 이것을 일컬어 행하되 무행을 행한다 이런 뜻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이라는 건 행군, 행진, 진영을 가다듬어서 싸우는 행렬, 대오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을 하지만 행군 없는 행군을 한단 말이죠. 진영이 없게 되고, 양무비, 이거 팔솜에 걸어 붙이는 거예요. 그 양, 그러니까 한바탕 싸우려는 거죠. 근데 B는 이게 팔이에요, 팔뚝. 걷어붙임, 팔뚝 없는 팔을 걷어붙인다.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걷어붙이려고 해도 또 함께 같이 부딪히고 싸울 만한 그런 또 팔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행무행, 이거 많이 앞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사, 이런 노자의 원리. 일을 하되 일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무미, 맛을 보되 담담한 맛을 보는 거야. 이런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걷어붙이지만 실제로 겨룰 만한 팔뚝이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집무병, 병은 여기다 병기를 말하는 거예요. 병기. 그러니까 집지만 잡으려 해도 마치 병기가 없는 것처럼, 병기가 없는 것처럼 잡는 거야. 그리고 무적, 잉은 이제 이거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적이 없는 적을 낚아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내자, 여기서 이제 판본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에 무적이 된다,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채려고 해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기 없는 병기, 행렬 없는 행렬, 팔뚝 없는 팔뚝,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두고 또 유영무 선생 같은 거는 없이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없는데 어디 있어요? 없는 듯 하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무의의 행위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낚아채려고 해도 적이 없는 듯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에 아까처럼 행무행, 행렬 없는 행렬, 대오 없는 대오,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데 숨어 있거나 혹은 뒤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싸울래도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화막대의 여기 또 판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는 무적이라고, 어떤 거는 경적이라고 그러는데, 화가 무적보다 큰 게 없다. 적이 없는 것보다 큰 게 없다. 여기서 무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적을 할 것이냐. 적을 경시하는 것보다 화가 막대한 게 없다.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여 왕필은 경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왕필이 얼마나 오래된 위진남북조 시대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왕필이 이렇게 적을 무시하는 것보다 막대한 화가 없다. 그렇죠? 말은 논리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발견된 장사 마왕태라고 하는 한나라 때 무덤 속에서 발굴된 그 백서본에 보면은 비단에 들어가 있는 무덤 속에 발굴된 그 갑본 을본에 보면 무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는 적이 없는 것보다 더 막대한 게 없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무슨 소리냐? 적이 없는데 무슨 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무적을 무시한다. 적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그러면 경적이나 무적이나 비슷해져요, 해석이. 그러니까 적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발적으로 매복이 그냥 나타나서 그냥 침범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적이 없다고 해석하면, 무적이라고 해석하면 상당히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무적을 하게 되면은 무적의 사나이 하듯이 무적의 강력한 군대를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찔러도 무찔 수 없는 적 이런 또 형태로 이야기하면은 또 무적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을 경시하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적, 기상, 오보. 기는 거의 가까울 기자예요. 상, 오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배를 상실하게 되게 된다. 그렇죠. 무시하고 잘못 얕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쉽게 말하면은 그게 나의 오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보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앞장에 67장에 예를 들어서 노자가 가진 세 가지 보물이라고 했을 때 그 보물에 적용한다면 세 가지 보물은 자애와 검소와 감히 나서지 않음. 나서지 않는 거죠. 이 전쟁터에 막 먼저 앞서지 않거나 이런 거죠. 왕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 삼보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하상공이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보라고 하는 건 나의 생명, 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항병상가, 여기도 판본에 따라서 항병, 서로 병사끼리 저항하면서 싸우는 거죠. 상가를 그 왕필본에는 뭐 이렇게 통행본에는 상가라고 했는데 서로 대등하게 싸우는데, 상약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왕태 백서본에 보면 상약, 서로 대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병 상약, 서로 대등하게 싸우는 거죠. 그때는 애자승이 슬퍼하고 염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이 애라는 것은 또 판본에 따라서 양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겸양할 때 말씀 언변의 양하고 서로 통해요. 이 도울 양자지만 그러니까는 겸양, 양보, 그러니까 아끼고 물려주고 이렇게 뒤로 나서는 물러서는 거죠. 항상 노자는 앞서지 않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대등한 싸움을 할 때 상가 혹은 상략 서로 대등한 싸움을 할 때는 자비로움을 마음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오히려 이긴다. 역설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역시 전쟁에 있어서도 이 사랑의 마음, 자배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왕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용병유언에 대하여 감히 먼저 앞서거나 또 주가 되거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물러서고 객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왕필은 피, 진, 수, 부지라 그랬어요. 이 피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고 저쪽이에요. 그가 이게 나아간다. 이 둘 다 판본이 없어지거나 뭐 이게 없는 거를 추정해서 다 이게 고증학자들이 씹어놓은 거예요. 가로친 거는 수, 부지 마침내 끝이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끝이지 않고 계속 싸워 들어오는 거죠. 전쟁을 물러서거나 중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을 치고 막 전쟁을 계속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 양무비에 대하여 해석을 이때 행은 왕필이 행진, 진을 쳐서 나아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했고. 또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이 겸퇴애자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겸손히 물러서서 애석히 여기는 그 자애로운 마음. 뭘 애석히 여길까요? 전쟁에 나가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병사들, 사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아주 생각하면서 애석히 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싸워서 나가서 막 진열을 치지만 사실은 행무행이라 없는 듯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밑에 이어지는데 불감위 물선이 감히 어떤 사물 앞에 나서지 않는다. 전쟁터에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용전유 행무행. 그래서 전쟁에 싸우게 될 때는 마치 행무행이다. 행군을 하려 해도 진영이 없는 듯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계속 앞선 본문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면서 왕필이 해석하고 있어요. 팔뚝을 걷어 붙이지만 상대할 팔뚝이 없고 또 잡아서 싸우고 하지만 잡을 만한 병기가 없는 듯이 이렇게 하고 또 상대할 적을 잡아채고자 하나 적이 없는 듯이 이렇게 무유여지항 여기서 이제 왕필이 마치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 유여지항 항쟁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왕필이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항할 게 없어요. 그렇죠? 대오 없는 행군을 또 행하고 그런 식으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러섬 이런 형태로 이제 전진해서 맞싸우는 그런 형태로 나가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팔버도 붙이고 맞싸워야 싸움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항할 적이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자, 겸퇴. 애자 겸퇴를 내가 말이죠. 뭘 말하는 건데 내가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물러서서 겸손히 물러서는 것. 이것은 비욕이치 강무적어 천하라. 그러니까 강한 것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죠. 무적, 천하의 무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무적, 대항할 자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무적으로서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러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물러서는 거야. 그러니까 부쟁이 한마디로 도무지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병졸들이 전쟁에 나가 죽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득이 졸지요 무적이에요. 부득이하게 대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의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지에 이르는 상황이 되는 것, 적이 없는 경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곧 내가 내 오지 소위 대화라. 내가 큰 화라고 느끼는 까닭이다, 소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 무적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이 굉장히 그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때 조를 이게 병사들이잖아요. 병사들이 이 직역을 하면은 무적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무적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 병졸들이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큰 환란의 까닭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무적이라는 것을 또다시 다른 이게 이제 그 무적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뭐 경적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적을 경시하게 된다. 적을 경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다 상해를 입게 되겠죠. 그것이 큰 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전쟁을 하지 않는 행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될 때 어찌할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졸지어 무적 대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그러니까 강적이 되고자 하게 되잖아요. 예. 무적이 된다는 것은 강적이 된다. 이렇게 강한 적이 천하의 무적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화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어때서라도 반전을 주장하는 하나의 그 노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필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하상공은 좀 일단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어요. 이 보라고는 것은 이제 삼보다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67장에서 검소하고 자애롭고 또 앞에 감히 천하에 나서지 않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망오보 나의 이 세 가지 보배로운 것을 거의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큰 화를 당하게 되면 그래서 항병상가 서로 대등하게 싸우게 될 때는 애자가 이긴다. 애자 슬퍼하는 자 슬퍼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사를 일으키는 건데 그와 약당이야 이렇게 돼요. 마치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맞붙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는 것, 대등하게 그렇게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애자필상석이다. 마치 이 어떤 거죠? 아끼는 마음 혹은 사랑하는 그 자애로운 마음을 반드시 서로 아끼게 되는 것이죠. 상석. 그래서 불칠이 피해라. 이로움을 취하려고 해를 입지 않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롭자고 해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애로움을 가지고서 67장에 자애로움을 가지면은 용감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필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원리를 혹은 자의 겸태 이 네 가지를 보는 것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상공은
용병을 현명하게 용병을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을 잡았는데 용병용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용병지도. 이건 이때 이 진은 진설하다, 뭐 진을 치다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용병지도에 대해서 진술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노자는 질시용병, 그 시대에 그 용병에 대하여 아주 싫어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탁기설기의라 그래서 탁기 자기 생각에 의탁하여서 그 뜻을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설명한 설자라기보다는 이제 뜻을 늘어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감이죠. 내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감이 선거병, 앞서서 병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뜻이고, 또 객이 된다는 것은 화의불창병, 화가 되되 화의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같이 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하지만 병을 주창하지 않는다. 무기나 병기나 군사를 주창하지 않는 이런 손님의 입장에 이렇게 응대하는 입장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당승천이 이후동이야. 마땅히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움직일 뿐이다. 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감진촌 이퇴척, 감히 한치도 나가지 않고 한자나 물러선다는 것에 대하여 하상곡은 침인경계, 사람의 그 경계선, 그러니까 국경선 이런 거죠.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인제보,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기가 이롭게 하자고 이 재물과 보물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탐하는 거죠. 이롭게 하자고 하는 것, 그것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진이다. 그러니까 한 걸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재물이나 제보 이런 거를 탐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폐문수성은 문을 닫고 성을 지키는 것, 이 수동적인 자세죠. 이런 것은 위퇴야, 물러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을 택할 것인가, 퇴를 택할 것인가, 앞서서 전쟁으로 나아가서 공격해서 재물을 탐하여 가져오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그냥 성이나 지키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예, 방어태세. 그러니까 온 나라마다 다 이제 방위비를 뭐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공격용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상태예요. 시위행무행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비록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천하의 적이 되는 것이죠. 온 천하의 적. 그러니까 그쳐줘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했는데, 빨리 그 모든 문제를 종지부를 짓고 끊어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더하고 원성을 넓혀나가고 할수록 어떻게 온 세상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더 심하게 되면은 온 나라에서 이제 그 뭐 무기를 또 갖다 대고 이렇게 되면 더 큰 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주지, 비록 이게 주는 죽이는 거야. 그냥 가서 죽이고 막 살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불행집이야. 제대로 잡은 것이 못 되나가. 그 온천하를 그렇게 해서 얻는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얻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둑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장자에도 나오는 비유가 있죠. 작은 거 뭐 하나 훔쳤다고 감방에 가는데 나라를 훔치면은 큰 도둑인데 그거는 영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나무비, 그러니까 양무비, 이제는 팔 걷어붙이려고 해도 팔뚝이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유대노자, 비록 큰 노를 일으켜서 한바탕 해보려고 하지만 무비가양이라
걷어붙일 만한 그리고 싸울 만한 이 상대 팔뚝이 없는 거죠. 네. 이런 해석이고 수욕행 잉인지심이라 비록 그 잉인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한번 괴로워 보려고 하지만은 약무적가잉이라 그렇게 할 만한 적이 없는 거예요. 끌어붙여서 한바탕 붙어볼 만한 상대가 없다. 그러니까 무성의 어떤 이런 그 형태의 대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바탕 싸울 이게 이때 잉은 서로 막 붙잡고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집무병, 병기를 또 이제 잡는 거죠. 무기로와 병기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무병인 가지용이야. 병기의 그 날카로운 거 그런 것을 뭐 잡고 싸워 볼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날카로운 병기를 붙들고 한바탕 싸워 보려고 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상피지민 이제어천이에요. 이게 상이라는 건 마음 슬퍼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동원된 그 백성들이 이제어천, 하늘에 죄를 짓는 이 그물에 걸린 거예요. 걸릴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해가 있겠어요? 잘못이 있겠어요? 임금들이 그냥 백성을 전쟁터에 나가라 해서 그냥 휘말린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의 죄의 그물에 덮친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부도지군이에요. 부도, 그러니까 도가 없는 그런 임금들을 만난 것이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상지통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상하고 몸이, 그러니까 상하고뿐만 아니라 죽어나가는 거죠. 뭐 요즘은 총칼에 많이 죽어나가듯이 그런 고통을 참아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참 두렵기 때문에 마치 병기를 집어들은 것이지만 병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집무병. 그러니까 없는 것 같지만 없는 듯이 갖고 있는 거죠. 또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잡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마다 다 왔다 갔다 해요. 두 가지 다 해석합니다. 병기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그 병기가 없는 듯이 한다. 이거는 송나라의 말하자면 임희일 같은 1000년 전에 임희일의 해석은 이런 식이에요. 잡으려지만 없는 듯이, 또 행렬을 하려지만 행렬이 없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잡지만 상대를 또 둬가지고 잡으려고, 내가 주체적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상대가 병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무의의 방법으로 해석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행무행, 사무사, 일 없는 일을 하고 병기 없는 병기를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대오 없는 대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을. 하느님은 말하지 않지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말 없는. 들리지 않지만 들린다. 내면의 소리에서,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항해서 싸우려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도 없는 거죠. 이걸 말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신출귀몰하다고 할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면은 저게
형편없는 병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겁 많은 병졸이구나 생각하고 상대를 얕보고 무시하게 된. 그래서 경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적을 경시하면 그것이 천하의 큰 화가 된다. 근데 얕보고 물러서고 자꾸 물러서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별 볼 일 없구나 쌀라 하다가 강에 빠져 죽거나 뭐 여러 가지 매복에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병법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자는 물러서고 한 척을 나가는 주군이 있나 하면 한 자를 자기는 더 물러서 버렸단 말이죠. 싸우면 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일단은 크게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화막대의 경적. 그래서 화는 적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게 없다. 부환한지해 막대의 기경적가. 화와 이 재난의 크기, 그 해는 그 사기치고 거짓 속이는 거고, 혹은 그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침취불휴, 침범하고 가서 탈취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계속 약탈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또 이번에는 경전입니다. 전쟁을 가볍게 여겨서 제보를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죠?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보다 더 큰 화가 없어요. 그래서 대국이라고 해서 사실은 편한 거 아니죠. 나라 땅이 크다고 해서 러시아가 땅이 크지만 편한 거 아니죠. 중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땅이 크지만 거기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 심해가지고 굉장히 더 자본주의 시대엔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나 영토나 재물이나 이런 권력이나 모든 것이 무기나 이런 것이 많고 확대된다 할수록 더 뭔가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평화와 평등은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노자는 소국 과민을 최고로 치죠.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이 아주 평화에 더 그럴수록 더 평화로운 것.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경적 기상오보. 적을 경시하는 것은 나의 보물을 송상시킨다. 여기서 기는 가깝다. 보는 신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하상공은 이 보는 자기의 몸을 결국 목숨보다 이해보다 더 큰 것이 온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하상공은 자기 그 양신 사상을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배를 잃어버린다. 목숨을 잃어버린다. 러시아 군인이라고 해서 오죽하겠어요? 그 병사들이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어디 가자 해서 그냥 다 병사가 군인이 되고 적지에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몸을 잃게 되는데 그런 하여간 이 전쟁은 결국은 자기 몸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전쟁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대등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항병상가 대등한 힘이 비슷비슷 하더라도 서로 적이 A, B 서로 이거는 상전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비슷하게 서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애자자인 애자승이야. 슬퍼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인인데 자비와 어진 마음인데 그러한 사졸불원 기야. 그게 병사졸 이게 다 군사들이잖아요. 군사들은 내 몸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군사들의 몸이나 내 몸이나 같이 비슷하게 생각해서 자비로운 마음, 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로마의 거대한 군병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끝내 그 자애로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는 죽지 않았죠. 죽었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자비가 결국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노자의 전쟁관에서 부쟁의 위 객이 되라. 위 주가 되지 말고 전쟁에 막 앞서서 나가지 말고 그래서 한치 앞에 나서지 말고 물러서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태진 위진 물러섬으로써 오히려 나가죠. 이유 그러니까 부드러움으로써 오히려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애병필승 병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이 승리가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만 알고 객을 모르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줄만 알고 상대의 입장이나 혹은 그 객의 입장을 모르는 사람은 화를 불러일으키고 앞서서 나아갈 줄 알고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항상 겸허하게 뒤로 물러섬으로써 우리가 늘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